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것이 수동태로 진술되었지만 그 말 속에 강제나 강압적인 개념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운전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읽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운전을 받는다는 것은 몰아감을 당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에 있어서는 매우 강한 강권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은 주관하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폭력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어떤 폭력의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강력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가마력입니다. 또 다른 실제를 들어본다면 이치 있는 논리적인 진술이나 또한 웅변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것과 힘에 의해서 통제당하거나 오늘날 여러 독재자들이 사용했던 세뇌와 같은 무서운 방편을 통해서 강제를 받고 있는 것 사이에는 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정당한 것은 논증이나 이론이나 또 증거나 어떤 웅변적인 진술 같은 것에 의해서 설득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 강제력이라는 것은 강한 설득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서 운전당하지 않습니다. 시편 32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새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너를 주목하고 인도하리라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장 확실한 논증은 성령께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함축하는 성령에 관한 신약의 진술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몰아간다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시키는 용어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감수성이 강하신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일반적으로 비둘기에 비유됩니다. 그분은 근심하실 수 있고 불꽃이 꺼질 수 있고 상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논증을 덧붙이면 우리는 제1차적으로 분명한 신학적 이해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합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미 논증하여 드렸습니다만 복되신 우리 주님 자신의 경우에 있어서 강제성 또는 강압성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혀 생각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분을 어떤 방면에서든지 몰아가셔야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어에서 드라이브라고 표현되어 있는 용어가 강한 충동을 나타내는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충동이 매우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아냄은 없습니다. 또한 강제성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가장 거룩한 의지를 꺾고 어떠한 일을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인도를 받는이라는 말을 해석하는 방식은 성화의 교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에는 밀어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설득하십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에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점에서든 성경을 협박과 강제와 폭력과 몰아침을 풍기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 성령에 관한 교훈에 상충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설득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방식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유사한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바울이 사용한 말과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베드로의 말을 하나의 실리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오직 성령의 운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고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강풍이나 폭풍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감을 받았고 감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폭력의 요소를 도입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완전히 수동적이요 부르는 것을 필기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축자 영감이나 정확 무를 믿는다는 것이 기계적인 필기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몰아냄을 받는다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에 감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폭력의 요소가 없습니다. 또한 시나 찬송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보와 구원의 모든 국면에 있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방식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문제를 숙고해 나가보기로 합시다. 성령의 인도라는 제목에 관한 두 종류의 학파가 있습니다. 그 사상 학파들은 서로 대립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학파는 이것이 다만 인도의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어떻게 하는가? 내가 목회의 소명을 받았는가? 내가 애지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또 다른 학파는 그러한 인도를 전혀 배제시킵니다. 그들은 열심이나 성령에 의해서 직접 인도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과열을 두려워한 나머지 인도의 개념은 이 구절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두 학파들은 옳기도 하면서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국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1차적인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만 해당되는 인도가 아니라고 서슴없이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4절 말씀이 13절 말씀의 후속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나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런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지만 접속사 for가 붙어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분명히 첫 번째 언급은 인도하는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인 신앙생활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신약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교제라고 부르는 것과 큰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첫 번째 의미는 성령이 우리를 보편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은 역시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 열쇠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문제에 불과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을 확신하는 방식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그분께서 언제나 진리의 차원에서 진리와 관련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포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들, 악한 영들, 거짓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자체가 우리에게 영들을 분별하라, 영들을 시험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나는 성령 외에 나를 인도하려고 애쓰는 다른 영들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구별합니까? 대답은 성령께서는 언제나 진리의 차원에서 진리의 노선을 따라서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내가 믿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정상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전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았듯이 구약의 거룩한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성령이시고 또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기록하도록 하신 이도 인도하신 이도 성령이십니다. 신약의 기자들에게도 역시 같은 진리가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밝혀주신 진리는 우리가 성경으로 부르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말해서 성령은 이 성화의 문제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있어서 성경 안에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진리와 관련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진리는 자연인에게는 죽은 문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바와 같이 진리는 본성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째서 제가 그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압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성령께서 마음을 조명하시는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관련하여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위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계속되며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 성령은 진리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시금석을 실제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지식과 이해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한 인도를 말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환상과 환각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대한 문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시키고 있었느냐, 무엇에 관해서였느냐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의 임무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하시며 그 진리에 관해서 우리를 조명시켜 주십니다. 그와 아울러 영혼과 영혼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우리를 조명시켜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죄됨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상태와 우리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그러한 생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한 것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조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정죄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 있다고 책망하며 자기는 전적으로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지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곧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지식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오늘날도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로 괘씸한 그리스도인은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 관해서 기록된 것을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서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그녀는 전에는 그 일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바울의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에 관한 진리를 믿게 하셨고 또한 구원의 방법에 관한 진리를 믿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의 일부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되 더욱더 깊은 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나감에 따라서 그런 일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이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목적을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이 같은 세대에 그런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아들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보다 더 훌륭한 시금석이 있는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절망합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정치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르게 고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반대로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이런데도 놀라지 않는다면 실로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거의 얘기할 수 있었다면 만일 성경이 말하는 바 사람의 악한 마음에 죄와 탐욕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의 상태를 보고 놀라지 않으며 갑자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평화와 풍요와 행복과 우정이 넘치는 전 인류의 시기를 가져오는 극적인 어떤 일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매우 훌륭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한 진리를 믿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뿐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돌아보심을 오직 유일한 소망으로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그러한 교훈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비웃고 거부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주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그처럼 명백하게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입장도 그러하다면 또한 다른 소망이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속에 있음을 믿는다면 또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역시 우리의 마음과 욕구에 있어서도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욕구에 대한 설득작용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십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에 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끝으로 성령께서는 설득받을 필요가 있는 의지에 대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을 향해서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결심을 강화시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식과 양태에 관해서 어떤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숙고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알아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나갈 때 우리의 보편적인 사고방식과 태도에 속한 이러한 시금석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아멘.